안녕하십니까. 특주 감사합니다. 중간에 소리가 잘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가셨던 우리 박선 선생님도 오시고 오늘 예배 아주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가 남편을 5명이나 바꿀 정도로 그 인생의 목마름으로 고통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 예수님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말씀 중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했었어야 했는데 약간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과 진리로 이렇게 예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거기에서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진리 대신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 반대는 이제 비진리고 모형 또는 이렇게 그림자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로는 우상들이 비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을 잘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신 이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참 진리가 되시는 거죠. 참 우리가 그러니까 우상들은 다 헛된 것이고, 그러니까 그 헛된 우상을 놓고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것을 약간 더 제가 추가하고 싶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타이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요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우리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온 영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체험하게 하시며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또 저희가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영광이 잘 드러나며 우리 예수님이 잘 드러나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물 좀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대화의 문을 여셨고 그 여인을 한 단계씩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 남자로 알던 데서 나중엔 선지자로 알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은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실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만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I am he 라고 말씀하심으로 여인의 심령에 영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메시아로 자신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이 영생수가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그 여인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의 후편으로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틀을 유하면서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내용들입니다. 이 시간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난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들도 인격적으로 다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간 사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라삐어 잡수십시오 라고 음식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3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까 그 물동이를 버리고 달려가는 그 여자가 먹을 것을 갖다 줬나?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라는 말이 있죠. 정주 형제님 서울대 합격했을 때 안 먹어도 배가 불렀죠. 예, 다 누구나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를 통해서 너무도 배가 부르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물 한 컵 얻어 자시지 못하셨고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지만 배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나고 심령의 영생수가 터져 나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외치는 여인을 보며 예수님은 너무도 유쾌하셔서 힘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힘이요 기쁨이셨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힘과 기쁨을 삼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사람이 많다는 그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3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네, 여기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넌 말을 너희들이 한다. 이 말은 아직까지 추수하려면 넉 달이나 남았다. 추수하려면 멀었다는 것이죠. 예,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무시하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돼. 사마리아 사람들은 멀었어. 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멀었어. 그들은 맨 꼴찌야.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말한 것을 빗대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변화와 그의 전도를 통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것을 아셨습니다. 도리어 그런 말을 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유대 지역 사람들이 도리어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뿌린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가 네, 그 영적인 세계의 이 추수도 뿌리고 거둔다라는 점에서는 농사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데 농사는 거의 대부분이 봄에 그 씨앗을 뿌린 그 농부가 가을에 그 수확을 추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농사에서는 씨앗을 뿌리는 자와 추수를 거두는 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릅니다. 많은 경우가 37절과 3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구원 역사는 심는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조금 전에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오실 메시아를 열심히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여인이 그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배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이 열심히 씨앗을 뿌린 것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열심히 사마리아 지역에 뿌린 씨앗을 초대교회에 보면 사도행전에 빌립이 거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원 역사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합심하여 이루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뿌리는 자는 내가 당장 뿌리지 못하더라도 뿌리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내가 당장 그 뿌린 씨앗의 열매를 내가 수확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거둘 것을 믿고 절거히 뿌리면 됩니다. 또 거두는 자는 내가 거두는 이 열매가 과거 누군가가 뿌린 결과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 역사는 세대를 넘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구원 역사의 원리를 알았으므로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 세대를 생각하며 즐겁게 뿌릴 수 있기를, 또 우리가 전도하다가 열매를 거두는 일이 있으면 그것은 이미 앞서 뿌린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음에 감사하며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39절로 42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우물가 여인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고 하자 그들은 신기해하며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아니, 남편을 5명이나 바꾸었던 여인이 부끄러움도 없이 저렇게 기쁨에 넘쳐서 변화된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여인의 간증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 유하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소원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창세기의 말씀부터 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아마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이틀 동안 수양회를 가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 말은 여인을 디스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믿음이 여인의 간증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옮겨지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직접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과 그들은 말씀 속에서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게 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들었기 때문입니다. 남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가 남으로부터 듣는 그 간정, 우리가 인생 소감, 그 라이프 테스트모니라 그러죠. 그 남으로부터 듣는 간정에서 말씀으로까지 옮겨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타인의 간정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문을 열게 해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간정을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정이 있을 때 사람들이 그 한마디로 마음이 오픈돼서 워밍업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 곧 예수님의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뭐라고 해도 세상이 흔들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세상의 구주로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게 되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말씀 신앙이 최고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43절부터 우리는 말씀 신앙의 중요성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말씀 신앙과 달리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믿는 표적 신앙이었습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2장 2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죽게 된 제 아들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그런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이 왕의 신하의 부탁에 반응이 별로입니다. 4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4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갈릴리 사람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 속에 그 가버나움에 사는, 가버나움도 갈릴리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왕의 신하,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신앙을 예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의 신하가 말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에게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 말씀 앞에 그 신하는 깜짝 놀라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 신하는 어떤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순히 믿고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꼭 모시고 가버나움 자기 집으로 데려가고자 계속해서 이 자리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은 길고 긴 갈등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살았을까? 아니면 지금 헛수고하는 것인가?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믿음과 불신이 내면에서 서로 교차하면서 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 흔들리지 않고자 붙들면서 기도하면서 집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 하인들을 만났는데 하인들이 말했습니다. 주인님, 아이가 살았습니다. 기쁜 소식을 종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 이 왕의 신하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낫기 시작한 때가 몇이냐 물었습니다. 우리 52, 5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읽어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 다 믿으니라. 아이가 살아난 시간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그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처음에는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간정을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던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그 신앙 상태에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정신앙, 표적신앙에 계속 머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정이나 표적에 의한 믿음은 갓난 아기에게 어머니의 젖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기의 성장을 보십시오. 아기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젖을 먹고 자랍니다. 하지만 더 크려면 이유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고기도 먹어야 합니다. 딱딱한 것도 먹어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젖만 먹고자 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막내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8살까지 젖을 먹었는데, 근데 이제 8살까지는 괜찮죠. 20살 됐는데도 계속 엄마 젖만 먹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이렇게 비유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과정에서도 이 아이의 성장 과정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잘 거치지 못하고 계속 간정이나 표적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성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Adult child, 유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치한 성인 아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유약한 신앙,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이상한 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이 될 때만이 건강하고 품격 있는 어른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해가 다르게 큰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묵상과 말씀 읽기, 성경 공부와 주일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큐티도 아주 좋은 것이고요. 오늘날은 신앙적인 공급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 얼마든지 많은 간증과 찬양과 신학 강의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직접 듣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직접 내가 스스로 읽고 또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과 원투원 성경 공부를 그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GBS를 하고. 그리고 저 같은 메신저는 이 강단에서 예화라든지 간정이라든지 또 세상에 돌아가는 여러 이야기나 또 투어 갔다 왔던 이야기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하기보다 이 짧은 30분, 40분의 시간에 이 성경의 본문 말씀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 이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을 다 듣고 나면 심령에 예수님이 남기 때문에, 말씀이 머리에 맴돌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오늘 말씀이 되게 은혜롭긴 했는데 뭐 남는 게 뭐지? 이렇게 그냥 나중에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성장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의 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성경 말씀의 유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멋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합니다. 또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성경에 기초한 말씀 신앙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최고의 신앙입니다. 우리 관악칠부 모든 분들이 말씀 신앙 위에 견고하게 다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비추는 빛이요 등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간정이나 표적에 근거한 신앙보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 신앙을 인정하십니다. 우리 모두 표적 신앙 때문에 책망받은 갈릴리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말씀을 친히 듣고 믿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진행되는 요한복음 말씀을 깊이 공부함으로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간정을 통해서 마음 문이 오픈되고 또 표적을 통해서 또 우리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다 좋은 일이지만 그 신앙에 머물러서는 결국 성장하지 못한 어른 아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결국에 저희가 말씀 신앙을 가져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힘써 살 때 저희가 정말 좀 아름다운 건강한 영적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러한 간정과 표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말씀 신앙 위에 견고하게
쑥쑥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세상의 구주로 깊이 믿는 그래서 생명을 얻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